3절 777, 1800, 2075, 6000 가정 축복 결혼식. 국제 축복 결혼시대를 개막한 777가정 축복 결혼식. 777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은 1970년 10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한국 539상, 일본 235상, 구미 16상 등 10개국 총 790상이 참가하였으며 축복식 후 신랑 신부들은 42대의 대형 버스에 분승해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참고모님께서는 777가정 축복을 통해 축복 결혼식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1969년에 세계의 수많은 국가를 대표해서 43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국가 기준의 430가정 앞에 43수의 3대적 가방입니다. 한국의 모든 종족들이 하늘권 내에 가담하는 특혜를 입었는데 이는 세계 민족이 가담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3대적 기준을 연결시키면 외적 세계의 종족도 내적 세계의 탕감 기준에 있는 한국 민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국제 결혼 시대로 들어갑니다. 한국 통일교회 교인은 한국 민족적 통일교회 교인이 아니라 세계적 통일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교회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는 독일 민족적 통일교회 식구가 아니라 민족적 통일교회 식구를 넘어서 세계적 통일교회 식구권 내로 들어갑니다. 결혼국제연합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777상을 중심 삼고 국제결혼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통일교회 운세권으로 들어와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 10월 21일에 처음으로 국제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777상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77상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직접 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777상 국제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개국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상을 중심 삼고 세계 어느 나라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세계의 운세는 통일 운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1970년 777상 축복식에 10개국을 참가하도록 한 것은 세계를 대표해서 십수를 탕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을 중심 삼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파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파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초민족적인 기준에서 새로운 지파 편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 외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국 민족을 위주로 해서 나아가게 되면 초민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초민족적인 길이 벌어집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나온 그 형을 우리가 섭리적인 뜻 앞에 민족 편성을 하여 세계를 대표해서 묶어놓은 것이 탕감적인 민족형입니다. 777가정 축복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민족이라도 하늘에 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10개국을 중심 삼고 역사한 것입니다. 43쌍도 10개국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10수 이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세계의 10개국이 비로소 하늘과 더불어 횡적으로 좌우왕래할 수 있고 가정이 어디로 가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세계적인 선포식이 777상 축복입니다. 3 곱하기 7은 21, 37수의 한이고비를 탕감복귀하는 목적은 21년 노정에서 영육계와 남자 여자를 중심 삼고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축복가정의 참소권을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터전을 10개국을 중심 삼고 닦아놓은 것이 777가정입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의 것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의 것은 한국의 것이 됩니다. 777가정은 3년간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복가정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가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각국이 그렇게 되면 세계 통일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님은 그 전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목을 끈 1800가정 축복 결혼식. 1800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이 1975년 2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한국 892상, 일본 811상, 구미 111상, 대만 2상 등 총 1816상이 참가하였다. 이 가운데 87상이 국제적으로 맺어졌고 총 20개국이 참가하였다. 축복식에는 국토통일원 장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행사 후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975년 2월 8일 1800상 축복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통일교회가 개인적으로 선을 보이고 가정적으로 선을 보이는 데 있어서 부모님 가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일교회 교인들이 세계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승리해서 하나의 말뚝을 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1차 7년 노정, 제2차 7년 노정의 공적을 터전으로 하여 제3차 7년 노정 위에 부모를 중심 삼고 여러분 가정을 평면 부상해 횡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위, 하나의 공격전을 펼친 것이 1800상 축복 행사였습니다. 제3차 7년 노정에 처음 들어와서 1800상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7년 노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타락권이 아니고 완성권 내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빛나는 전통으로 남겨야 됩니다. 1800가정 축복은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20개국에서 모여와서 세계사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초민족적인 전통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을 대표한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나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나라가 그 경쟁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축복을 받았으니만큼 주체국으로서 빛나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아담해와가 자기들 멋대로 해서 타락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75가정과 6000가정 축복 결혼식. 1982년 7월 1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075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이 개최되었다. 참아버님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축복식에는 1979년 5월에 약혼식을 올린 705쌍과 1980년 12월에 약혼식을 올린 843쌍, 1982년 6월에 약혼식을 올린 653쌍이 참가하였다. 1982년 10월 14일에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6000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이 개최되었다. 6000가정 축복 결혼식에는 한국 1500상, 일본 3600상, 동남아 90상, 미국 150상, 중남미 100상, 유럽 400상, 아프리카 60상 등 85개국에서 참가하였다. 1982년 7월 1일에 2075쌍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쌍만 해도 그 동네가 축제를 하는데 수천 쌍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리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 행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이 놀랐을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축복 결혼식을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아버님이 미국에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초상집이 되고 야단할 일이지만 2000쌍 이상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이런 모든 것이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반대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재촉하느냐? 그것은 아버님이 모스크바 대회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6000쌍 축복 결혼식은 섭리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하나의 종착적인 결말을 지은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심정을 모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하는 세계적 확장 운동을 통해 전 세계인의 심정을 규합시킬 수 있었던 좋은 한때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나라가 85개국입니다. 자유세계는 물론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참가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대회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영계의 선조들, 85개국의 선조들이 전부 단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섭리상에 별의별 축복할 일이나 자랑할 일이 많았지만 영적 세계 전체가 초국가적인 입장에서 단합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과정에 이 한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85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서 축복받는 그 순간의 환경이라든가 축복받는 본인들도 역시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바라보는 초점과 지상에서 바라보는 초점이 일치할 수 있었던 때는 지금까지 역사상에도 없었지만 금호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세계적인 경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 결혼식을 합니다. 통일교회는 인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에 있어서는 백인이 다르고 흑인이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하고 통일교인들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육천쌍 국제축복 결혼식 때에도 내가 일본 여자들과 흑인들을 70쌍 정도 결혼시켰습니다. 강제로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육천쌍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세계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종이 완전히 묶어지고 종횡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상하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동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역사적인 조류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조수가 달라집니다. 가정적 이상은 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데 비로소 세계 역사 이후에 사랑의 조수가 하나님 편으로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 이번 축복입니다. 비로소 지구성의 사랑의 사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육천쌍 축복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수는 사탄수인데 사탄권 내를 격파할 수 있는 것이 육천쌍입니다. 사랑의 육천쌍 깃발을 휘날림으로써 사탄 세계는 완전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